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을 본문으로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 결실의 계절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해서 쓴 결과로 열매를 거두는 풍요로운 계절이 가을입니다. 적게 거두었던 많게 거두었던 가을은 무엇인가를 거두게 됩니다. 가을의 결실 속에서 추수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하여 수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두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은 추운 겨울을 눈앞에 두고 쉼과 안식을 선물해 줍니다. 반면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을은 거두는 것이 많지 못하다 보니까 가을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될 수 있고, 추운 겨울을 눈앞에 두고 거둔 것이 부족하다면 고난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감사함으로써 쉼과 안식을 얻는구나. 감사를 하지 않을 때 오는 것은 고난이 오는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가을은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가을의 단풍처럼 아름다운 자연의 조화는 찾아보기 힘들죠. 더운 나라에 가서 보면 늘 푸른 나무들만 있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사시사철을 가진 우리가 더 감사한 것은 가을에 낙엽과 단풍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단풍을 보면서 만끽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가을의 단풍은 우리에게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2022년도 돌아보니까 말할 것도 없이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어려운 일이 있었고, 산불도 나고 또 가뭄도 왔고, 특별히 우리 지역에는 수해가 나서 어려움을 겪었고, 또 생각지 않았던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온 국민이 깜짝 놀라기도 했고, 그리고 요즘 우리의 다사다난했던 일들을 아주 다양하게 장식해주는 그런 사람이 정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할 만하면 빵 쏘고 심심할 만하면 빵 쏘서 엄청난 돈을 쓰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니까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김정은이가 미친 짓을 해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하면 안 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붉은 색깔도 있었고 노란 색깔도 있었고 갈 색깔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병충해가 나뭇잎을 갉아먹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상처난 것들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도 곱게 아름답게 우리의 삶이 색깔이 잘 들여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질 때 합력선으로 2022년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고, 풍요로운 결실과 아름다운 자연의 축복으로 주어진 가을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예배가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공식적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죠. 근데 공식적으로 부모님의 생일이나 어머니 아버지의 결혼기념일에 자녀들이 정식으로 선물을 하고 인사를 하면 부모의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있고 다시 한번 내가 자식을 기른 보람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평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추수감사들이 왜 중요합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하나님 앞에 절기를 통한 귀한 것이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곡식과 가라데를 놔두었다가 추수 후에 알곡은 모아드리고 가라데는 다 불태우러 가신 것 똑같은 것입니다. 1년 동안에 여러분 삶 속에 있었던 가라지들, 더러운 것들을 살라버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은 일상의 삶에서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가지고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의 별명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사가 넘친다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모습 중에 그리스도의 평강, 그 평강이 어떤 평강입니까? 주님은 삶 자체가 늘 평강이셨습니다. 조급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여유 있게 주님은 여유만만하게 평강을 유지하고 사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네 삶 속에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 그러나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평강, 주님이 보여주신 평강, 그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으나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의연한 여유만만한 삶의 모습이 성경의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6월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평강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시한부 인생을 알고 계시면서도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여러분 나름 저도 여러분도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주어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따라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뭘 가지고? 주님의 평강을 마음에 본받아서. 어떤 사람은 나를 괴롭혀요. 어떤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해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굉장히 어려움과 곤란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품으면서 주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따라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삽시다. 다음으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주님 덕분에 사는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 누리고 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삽니다. 우리는 알고 삽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보다는 그냥 거저받은 것이 더 많아요. 당장 일어나면서부터 누리는 자연의 혜택은 거저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감사를 몰라요. 그러나 저하고 여러분은 감사를 하는 것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머리가 되셨고 나를 보호하시니까 내가 모든 것이 은혜구나. 모든 것을 주님 덕분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강조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의례적인 감사라면 몇 마디 감사 인사나 감사를 표현하는 선물로 대신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주님 덕분에 산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만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의 덕분에 사는 부르심을 입고 한 몸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나온 날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2022년을 정리하면서 얼마나 소요했느냐, 얼마나 남았느냐, 이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손에 쥐고 남은 것만 남은 게 아니라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들을 두루두루 감사하고 내가 올 때, 이 세상에 올 때 적신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남고 이익이 있고 통장에 잔고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 지금까지 지내오며 누렸던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풍성해야 마땅함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항상 지나온 과거의 날들을 감사로 정리하며 사십시오. 주님 덕분에 잘 살아왔습니다. 자꾸 남은 거 계산하지 마시고 주님 덕분에 내가 잘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늘 고백하면서 주님 덕분에서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생명이 있어서 숨쉬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 감사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현실의 자리를 살피며 항상 나는
내가 행한 것보다 언제나 분에 넘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십시오. 여러분이 때로는 불평합니다. 때로는 원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짓에 비하면, 내가 애쓴 것에 비하면 사실 모두가 다 분에 넘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늘 감사해야지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여 무엇을 소유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이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의미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항상 현실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주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덕분에 살아왔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생각해 보니 이 시간도 나는 주님 덕분에 주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으신 아버지의 예비하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내일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과 그 생명과 더불어 주어지는 태양과 자연의 혜택과 공기와 같은 우리의 환경의 모든 것을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고 내일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들 누리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예배하신 걸 눈으로 봅니다. 귀로도 듣습니다. 마음으로도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고 삽니다. 우리가 주변에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준비해 주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같이 고백해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저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한 적도 없는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원더풀이다. 늘 놀랍다. 기이하다. 재미있게 해석해 봅니다. 원더풀이 콩글리시로 해석하면 뭐라고 그랬으면 원하는 대로 더하여 잘 풀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 표시를 하면서 원더풀로 축복해 줍니다. 원더풀. 원더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더하여 잘 풀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봅니다. 항상 기가 막히게 예비된 내 삶의 미래를 감사하며 미래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만들어 가십시오. 주님 덕분에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왜? 평강을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한 몸으로 부르셔서 내 머리 대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 내가 주님 덕분에 사는구나. 그래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억하십시다. 지금까지 주님 덕분에 잘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주님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덕분에 잘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이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목표 삼고 사는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바울이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고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 한 다음에 16절에서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바울이 말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넘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뭐예요? 예배자의 삶.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두 가지 대칭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또 하나는 나를 위하여. 이것을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삶은 어디로 향합니까? 나를 위하여로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지 됩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주를 힘입어 하나님 앞 영광을 누리는 주님을 위하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날을 정했습니다. 특별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남산언도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평소에도 찬양을 잘하지만 오늘은 정말 기가 막힌 찬양을 장구까지 추면서 춤까지 추면서 잘 불렀습니다. 카리스 팀은 오늘 고운 한복을 입고 와서 우리나라 한복이 저렇게 아름다운가? 앞으로 하나님이 천국의 천사들을 옷 입힐 때는 한복을 입히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 물어보십시오. 나님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가? 나를 위하여 사는가? 이 질문의 답이 분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위하여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뭘까요? 부모님에게 좋은 거 해드리고 부모님 원하는 거 해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평소에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님의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고 가풍을 따라 가훈을 따라서 살면 부모가 내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 자녀가 따라오는구나. 집안의 가풍을 잘 지키는구나. 그래서 부모가 기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산다 하면서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찬송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사는 것을 보니까 지멋대로 살아. 그러면 그것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모습이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인 데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저절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바로 무엇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일상에 살면서 밥 먹고 좋은 것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함으로써 내 삶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억울하지 않은 것은 먼저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영안이 열려져서 개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개안은 눈이 열려질 뿐 아니라 영적 시력이 좋아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는 영적 시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치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오늘 흥겹게 찬양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덕분에 살아왔습니다. 주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덕분에 살아갈 것입니다. 이 감사가 충만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이 하늘을 정리정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감사자가 됩시다. 오늘 네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한 몸으로 부르심 받으니 주님 덕분에 산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면서 말씀이 풍성해서 주를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한 다음에 네 번째 권면이 가장 중요한 권면입니다.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가 넘친다면 무엇을 하든지 주님 먼저예요. 주님께 먼저 여쭤보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그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삶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먼저. 여러분이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께 먼저 여쭤보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힘입어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주님을 힘입어 하는 주님 먼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한테 갑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우선순위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부부간에 서로를 먼저 두고 살지만 자식을 낳으면 우선순위가 어디로 갑니까? 자식한테 갑니다. 그 자식이 결혼해서 손자와 손녀를 낳으면 내 우선순위가 어디로 갑니까? 손자, 손녀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정리하면서 지난 주간도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들, 딸을 우선순위로 하기도 했고 지금도 손자, 손녀를 그냥 생각만 해도 좋아서 웃고 난리지만 진짜 내 삶의 우선순위는 누가 말하고 말해도 평생을 같이 살아온 내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제일 먼저 내가 같이 사는 내 아내를 챙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근데 그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주님보다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니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가 주님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범사의 삶에서 주님의 것 먼저 계산해야 하고 또 주님을 위하여 먼저 계산하고 나가야지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면은요 주님을 위해서 할 게 모자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주님 거 먼저 해놓고 나머지 계산하시기 바라고 주님 앞에 먼저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먼저 챙기는 이유가 뭐냐?
주님 먼저 실천하고 배우면 그것이 다음을 위한 씨앗의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이 씨앗을 남기지 않고 먹어 지우는 종자 씨앗까지 먹어버리는 미련한 농부는 다음을 준비하지 못하지만 먼저 감사해서 먼저 주님 것을 띄워놓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축복하실 다음을 위한 씨앗 준비가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먼저 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주님께 두는 이유는 뭐냐? 내가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것을 통해서 다음을 축복받을 씨앗을 준비하는 일이 된다. 한번 같이 고백해 봅니다. 2022년의 추수감사는 2023년 씨앗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고 주님 먼저 앞세우는 감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맺습니다.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주님을 본받아 살아왔음을 확인합시다. 일상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 덕분에 살아왔음을 감사드리며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감사의 삶이 항상 자리 잡기 위해서 주님 먼저를 앞세워 감사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사는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말씀의 키워드가 4가지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주님 덕분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 먼저. 이 4가지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별명 자체, 여러분 자신 자체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라고 오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알곡 삼아 주실 뿐 아니라 가라지는 다 불태워 주시고 2023년의 씨앗을 준비하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그냥 절기로서 행사가 아니라 한 해를 정돈해서 가라지를 불에 태워버리고 2023년에 새로운 씨앗을 준비하는 복된 시간임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감사로 주어진 이 축복이 그대로 주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우리 삶 속에 가라지는 다 태워질지어다. 악한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온 성도가 주님을 본받아 주님 덕분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 먼저를 앞세우고 살아가니 주님 2023년에 아름다운 씨앗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추수감사주일을 형식적인 절기로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감사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드리는 성도로 감사하는 예배자로 세움받는 안디옥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